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주찬양입니다. 아우, 이렇게 목사님 섰던 자리에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 낮은 데 서고 싶었는데 제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리에 세워주시니 대한민국 참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북쪽의 부산과 울산 같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주찬양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뒤쪽이랑? 네, 이제 그 찬양을 불렀는데 막 심장이 쿵쾅쿵쾅하면서 너무 설레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아름다운 계획,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떤 주찬양이라는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여기까지 딱 세워 넣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목사님 오늘 듣기로는 또 이웃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들어보셨죠? 수시로 듣죠?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할렐루야 제 이름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고, 아멘은 또 뭐죠? 네, 그렇습니다. 아멘. 주여,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만 하시는 것이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많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삶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이곳에 오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에 계속 매여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하나 추가됐습니다. 한 글자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또 마음도 추가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두근거리고 설레고, 왜냐면 북쪽에 이름 모를 그 시골 구석에서 이름 모르게 살던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근데 이 자리에서 깜빡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자리에 아침에 누군가가 이 방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들어오신 분이 아마 전등을 먼저 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밝은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앞에서는 어둠이 숨지 않습니다. 빛 앞에서는 어둠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저는 계속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빛이 있으라, 우리 교회에 계속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대한민국도 또 잘 찾아보니까 살면서 어려움 많잖아요. 가정에도, 관계 가운데.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말이나 이 혼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다 해소가 안 됩니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계속 선포하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책을 좋아해서 요즘에 동기부여 책들도 많이 읽었었는데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다 말씀을 녹여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다 녹아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빛이니까요, 성경책 어렵다는 마음을 버리시고 안고 사시면 삶에도 빛 같은 축복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극동방송 얘기도 아까 잠깐 이렇게 극동방송 통해 또 이어져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북에서 극동방송을 들었었습니다. 새벽에 제일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들리는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극동방송 말씀 방송, 빛의 말씀 방송이죠,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커서 지금은 제가 그 극동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들리던 방송 때 듣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동일한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감대가 막 형성되면서, 그래서 오늘에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주파수가 맞춰져 계시겠지만 서울이나 경기권은 106.9였거든요, 그 극동방송 채널이. 근데 울산은 107.3이라고 합니다. 고조 날래 메모해 놓으시라요. 명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7.3 극동방송 계속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이제 잡생각이 물러가고 네, 빛의 생각들이 임할 것입니다. 네, 제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북에서 저는 이제 대학교도 잠깐 의사가 되려고 이렇게 꿈을 꾸면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또 기적과 같은, 이제 조금 이따가 풀어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고, 저는 이제 5명의 가족 멤버 중에 1번입니다. 자녀로서는. 네, 그래서 부모님, 저 두 동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온 가족이 이렇게 살게 되면서 이제 이름도 주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하신 분들은 예수님 부를 때 가끔 주 예수님, 주 예수 막 이렇게 주 예수 기도를 하잖아요. 예, 저는 예수님하고 성이 같습니다. 예, 주십니다. 예, 원래 성이 주시고요. 북에서는 찬양이란 단어를 잘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주를 찬양할 수가,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이란 이름은 그 대한민국의 온 가족이 3차에 거쳐서 탈북을 했는데 다 이제 어려운 가운데 모이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커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그 은혜 가운데 가족 이름을 다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아버지는 주를 경배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뭐 여기도 있는데 그 주를 경배합니다라는, 거기서 이제 주 경배. 예, 그 예수님하고 성 같으니까 이게 이름 짓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성이 다릅니다. 북에서는 리씨였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씨죠. 예, 그래서 그 어머니는 주씨가 아니시잖아요. 찬양 가사 속에 보니까 이소명의 언덕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이소명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찬양. 그다음에 둘째가 여동생입니다. 되게 아주 너무 어릴 때부터 인형같이 예쁘게 생겼는데 주은혜라는 이름을 또 주의 은혜, 주은혜. 그 다음에 남동생은 약간 주씨 집안에 몇 대 손에 그 돌림자가 또 들어가야 되는 글자가 있어서 가운데 이제 주씨 몇 대 손은 가운데 권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권능, 주의 권능, 주권능으로 이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참 멋지지, 부럽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같이 가족을 다 만나게 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는 정말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천사 같은 기도하는 분들이 나타나서 저희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뭐 북한 이탈 주민, 다양한 단어, 그리고 어떤 북한의 인권 상황 이런 거 보시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근데 저희 가족은 너무너무 큰 은혜 가운데 뭐 인신매매 당한 적도 없고 감옥에는 잠깐 갔지만 이렇게 막 뇌물로 구출되고 하면서 너무 보호하심을 크게 받으면서 와서 정말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 며칠 전에 가서 탈북민 7명이랑 10분짜리 10분짜리 숲피치를 하고 왔는데 숲피치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저는 10번의 탈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런 걸 안 겪게 해주셨네요. 근데 드는 생각이 겪었으면 죽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당하실 만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할 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 부르심에 힘입어서 이렇게 오늘도 지체하지 않고 여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청진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그 우리나라 제일 북쪽, 저는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지방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3조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텐데요. 대한민국의 영토가 북한까지 아직까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을 다른 나라 사람이 난민으로 오는 거랑 다르게 빨리 국적이 회복되거든요. 취득되거든요. 그 이유가 아직도 그 북쪽 땅은 우리의 나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헌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적을 이렇게 회복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고 믿고 있고, 북에 남아 있는 2,400만 더 국적을 회복해야 될 우리나라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미디어나 또 이런 외국에서 이제 강연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그 인권 쪽으로 제가 막 진로를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관건 쪽으로 이제 임재해 주셔서 사업자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전혀 제목이 안 되는데 불러주시고, 그 사업장에서 그 영혼들을 계속 이렇게 전도도 하게 하고 정직기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서울 서초라는 데서 살다가 1년 전에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계획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제 뜻대로 아닌 하나님 뜻대로 막 옮겨 놓으셔가지고 아등바등 했는데도 나중에 또 하나님 이해시켜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 양평에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두물머리라고 이제 데이트하면 누구나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오시라요. 네, 그래서 그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곳도 그곳이고, 또 그 양평을 거꾸로 읽으니까 어거지긴 한데 네, 그래서 평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평이라는 곳에 뭐 카페, 뭐 식당, 건강센터 이런 거를 이렇게 공동으로 탈북민과 또 남쪽 분들하고 자문 받으면서 그 법인을 설립해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사도 많이 하고, 엄마 아빠는 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북한 내부 사역, 북한에 실시간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 오늘도 북한 내부 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분들이라고 일명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북한 사역에 올인하고 있고, 하나님이 양평이라는 곳에 불러주셔서 평양 가는 날까지 돌기억하기로 복음 들고 바로 지금 통일이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탈북민들은 할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북한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연락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아이템 모든 그 카테고리는 그 예수로 하자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복음도 드립니다. 요즘에 그 북한 내부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드는 마음이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인 분들 혹시 계시는데 안 하신 거 아니죠? 하셨죠? 네, 할렐루야 아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화려한 음악 악기를 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북한에서는요, 감옥 안에서 이렇게 중국에 잡혀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가 들어간 분들도 계신데, 저희 같이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하는데 눈으로 했대요. 주일인데 못하니까 찬양을. 그래서 앉아서 둥그렇게 단정하게 정리하고 앉아서 감옥 안에서 5명이 이렇게 눈을 보면서 경건하게 예배를 했대요. 그래서 예배의 모양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멘을 소리내서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할 수 있는 게 기적이고요. 북에서 왜 아멘을 못하게 할까요? 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거든요. 빛 앞에서는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차차 좀 해드릴게요. 예, 한번 다음 PPT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모든 그런 거를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접하거나 시작할 때 왜라는 마음이 들죠. 예, 그래서 피아노가 피아노이다 하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요 정도의 믿음으로 안 돼요.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거를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믿으시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천지를 그럼 왜 창조하셨을까? 정답은 제가 다 오늘 제목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옆집 아버지였으면 제가 여기 와 있을까요? 저랑 옆집 아버지는 상관이 없거든요. 저 여기 안 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보내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성경을 짜고 짜면 한 절로 요약 만약 한다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맞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한 장을 이거는 제가 그냥 막 암기하다가 그냥 한 건데 로마서 8장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하면 로마서 8장이다 해가지고 제가 막 로마서 8장을 암기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한 절을 뽑으라면 이게 지루한 거 싫잖아요, 그죠? 늘어지는 거 싫으시죠? 그래서 한 절만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읽읍시다. 아주 중요한 요 말씀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 완전 빛의 말씀이어가지고 요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세상 이번에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데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 가로 안에다가 나를 넣어서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못 박으신 거더라고요. 요 다음 PPT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 이 BC와 AD, 기원전, 기원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우리 여기 학생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제 역사 시간에 아마 기원전, 기원후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죠? BC나 AD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미리 알고 있으면 그죠? 요거 유익하니까 기억하셔. 네, 그래서 BC의 약자가 뭔지 아세요? Before Christ. 예, 막 나오네요. 역시. 그 다음에 AD는 라틴어로 요약돼 있던데 안노 도미니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 개념을 북에 있을 때 할아버지 통해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북한을 바라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안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의 전후가 나뉘는 거예요. 영어 글자로 히스토리라고 봐도 히스 스토리라고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몇 년이죠? 예, 2024년. 여기 어린이 동무들 2024년인 거 아시죠? 그러면 2024년에 1년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2024년의 1년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1년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교회를 다녀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몇몇 뭐 이렇게 유대교나 빼고 다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역사의 기준이세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의 기준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기준입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가 사실은 중심이에요. 요즘에 어떤 막 정치가 더 우세한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막 이런데 사실은 엄청난 권위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그 권세 있는 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나 정치나 상황 가운데 다스림을 당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이지. 하나님 안에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선포하면. 그렇게 1년이 시작됐는데 북한을 한번 볼까요? 네, 주체력. 북한은 주체력을 씁니다. 북한은 올해 몇 년인지 아세요? 북한은 올해 주체 113년입니다. 북한의 1년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너무 잘 아십니다. 역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틀립니다. 북한에 저 공민중에 이렇게 펼쳐졌는데 저게 원래 펼쳐진 게 아니고 접힌 겁니다. 네.
공민증이 저 뒷면이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북한에는 주체 연도만 저기 박혀 있어요. 너 몇 년생이야? 물어보면 나 주체 몇 년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사람이 김일성 일대 독재자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1년으로 북한은 연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나중에 이 연도를 쓸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북한의 구호가 많이 선전, 사상,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구호가 많이 붙어 있는데, 온 세상을 주체 사상화하자.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우상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 북한 동포들도 사람 우상 밑에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세대는 안 믿습니다. 다 알아요. 속고 있는 거. 그렇지만 무서우니까 그냥 이렇게 믿는 척 하지만 속은 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놀랍지 않습니까? 신분증, 공민증이 신분증이에요. 엄마 아빠 주민등록증 보셨죠? 북한은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인데 사람이 저렇게 기준이 된 북한,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헌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법에 우리나라 땅으로 되어 있는 저것, 무섭습니다. 저곳에서는 아멘, 할렐루야를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누군가 지인의 손에 이끌려 아니면 가족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일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교회 가기 싫고 하나님 믿기 싫고,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북한 지하교회보다 더 예쁘고 멋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막 돌아다녀 보니까 내가 쾌락을 느끼고 어떤 짜릿함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북한 지하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 선교사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갈 사람이에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니까 그 북한 내부에서 기도하는 분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당신네는 하나님 말고도 믿고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김일성 아니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김일성 이제는 안 믿고 우리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막 이러면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와, 이 정보의 홍수, 넘치는 정보, 미디어, 즐길 수 있는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막 그냥 스토리 그 짤, 요즘에 그 쇼츠 들어갔다가 그냥 2시간 훌쩍 지나가죠. 찔리는 분들은 웃으시네. 그죠? 시간이 확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뭐 좋은 거 이렇게 보면서 배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혼적으로 빼앗길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영혼 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혼적인 부분이 빼앗기면 영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장치가 많고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네, 그 북한에 또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또 믿으면 찐이에요. 완전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잖아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적인 영역으로 살 때는 피곤하고 고달프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영역으로 저도 계속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소리도 못 지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빼앗길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진짜 제가 평안하고 기쁘고 안정되더라고요. 사람하고 제 한탄하면서 하소연하는 것보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이게 막 부르짖을 때 진짜 제가 회복되고 그 빛으로 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24년 전에 오셨죠. 2000년 전에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서 그냥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일까요? 거기까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오셨어요. 근데 뭐로 오셨어요? 거룩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도 나도 기도하면 그 성령은 바람처럼 좀 거룩한 성령. 성령을 이제 영어로 하니까 홀리 스피릿이더라고요. 홀리 스피릿. 그럼 홀리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뭐 영이 많아요. 영이 많겠죠? 뭐 이블 스피릿, 뭐 악령, 뭐 드라마, 영화, SF 많이 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신 후 부활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믿기로 작정하면 정말 내가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믿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제발 돌아오지 마세요. 너무 괴로운 시간들 많이 돌지 마시고 정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푹 잠기면 엄청난 그 은혜들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제 거룩한 성령, 홀리 스피릿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빛이거든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근접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온갖 이 혼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고달프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제 개인적인 그 은혜를 좀 이렇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시간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동일한 마음을 느끼실 거라고, 동일한 은혜를 크게 더 큰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시라면 의심하지 않고 한번 믿기로 작정해 보시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들으시고, 목사님 또 전 목사님 유튜브 말씀 많이 찾아 들었는데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 좋아요. 옛날에 막 하나님 잘 모를 때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스토리 에피소드 막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말씀 얘기하면 지루했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으로 말씀하는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울산까지 오다 보니까 장장 시간 목사님 말씀이랑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국동방송이나 목사님 말씀 운전하실 때 많이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빨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북에서 라디오 들었던 그런 사진 자료 넣어봤고요. 저런 작은 거로 건전지 넣어서, 중국산 건전지, 북한은 전기가 잘 안 오니까, 그렇지만 바닥 시장은 활성화돼서 저런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조금 더 큰 거로도 들었는데 낮에는 듣고 밤에는 천장에 숨겨놓거나 깊숙한 데 숨겨놓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는 저희 세대가 아까 그 김일성, 김부자를 안 믿는다고 했는데, 북한은 5세대까지 구분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어젠가 들은 정보인데 포스트 장마당 세대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무슨 세대가 있죠? MZ 세대 많이 하죠. 요즘엔 MZ를 넘어서 그 디지털 뭐 원주민을 넘어서 이제 그 알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알파 세대로 대한민국 때 MZ 세대도 이제는 간 거예요. 하투도 뭐 이거 됐다가 이거 됐다가 이거 됐다가 이게 됐죠. 요즘에 세대가 너무 빨리 가요. 근데 북한도 장마당 세대, 장마당 제너레이션, 마켓 제너레이션으로 하니까 MG가 되더라고요. 한국은 MZ인데 북한은 MG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희 세대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에 끊긴 배급 때문에 저희 세대는 장마당, 부모님들이 하루 보러 하루 설더라도 장사하는 거를 도우면서 자란 세대예요. 장마당 세대고, 이제 세뇌나 사상에 물들 새가 없이 이제 먹고 살기 바빴던 세대인데, 요즘은 포스트 장마당 세대라고 해서 장마당 세대 이후 세대가 나왔어요. 그 세대들은 한국의 K-팝, 뭐 할리우드 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3일이면 다 따라합니다. SD 카드, 뭐 이렇게 USB 이런 걸로 암시장 통해서 국경 통해 다 들어가요. 탈북민들을 또 먼저 온 탈북민들하고 또 막 소통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내부 이 포스트 장마당 세대는 진짜 다 웬만한 건 머리를 알고 있어요. 요즘 탈북한 세대는 이론은 다 남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몰라요, 그 내부를. 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봤던 것만 저렇게 나열한 게 저거예요. 디즈니 뭐 톰하고 제리는 뭐 대화가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재미있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톰하고 제리는 그 막 싸우고 막 그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007. 근데 좀 흑백으로 봤던 것들이 많아요. 이제 컬러 TV가 없고, 한국은 이렇게 얇은 TV인데 액정 TV인데 북한은 이렇게 막 뒤통수가 엄청 큰 이런 걸로 옛날 거로 많이 보기도 했었는데, 저 밑에는 이제 그 봤던 도구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 그 사진이 초상화라고 하는데 사진 밑에서 저러고 이제 라디오도 듣고 영상도 보고 했던 거죠. 강남 스타일 이런 거 요즘 탈북하는 애들 집 북한에서 밥 먹고 할 게 없으니까 그거 다
따라쳐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지금 강남 스타일 뭐 그 특별 동작밖에 못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학원 간판은 안 붙였지만 한국 액센트 가르치는데 한국 춤 가르치는데 다 있어요. 요즘 탈북하는 애들은 배고파서 탈북하는 것보다 구두 신고 아이돌 된다고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왜냐하면 하늘을 손바닥으로 우리가 가릴 수 없잖아요. 어떤 이 세상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개인이 억압하고 핍박한다고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저도 하나님 안에서 뭔가 말고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싶어서 책을 계속 봤어요. 독재에서 민주주의라는 책도 막 읽었었는데 와,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 가는 길에 기독교가 하는 역할들이 너무 큰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무섭게 변할지 알거든요. 김정은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대상은 저는 북한 주민이라고 믿거든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 이제 다른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혼자 북한에 남아서 원래는 아빠가 한국에서 은혜 받고 가족들 먼저 다 데려오고 제가 맞이로서 맨 나중에 탈북하려고 뇌물을 주면서 막 있었거든요. 아빠가 달러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뇌물 주라고. 그래서 북에 남았다가 아빠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한테 보내는 스토리가 창세기에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쉬운 성경으로라도 이렇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놀라운 스토리. 그 스토리에서 저희 아빠가 은혜 받고 저를 이삭처럼 북한에 바치기로 결심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에, 아빠는 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또 뜻하지 않게 이제 위험한 상황에 오면서 제가 이제 두만강을 넘어서 탈북하게 됐는데 그때 도와줬던 사람들은 다 국경경비대 군인이에요. 총 들고 물에다가 김정일이 그 두만강 물에 압록강 물에 발만 잠그면 무차별하게 쏴서 죽이라 명령을 한 그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저희 가족 한 명 한 명을 다 등에다 업고 탈북해 줬습니다. 도와주었어요. 뇌물을 받고 당시는 230만 원에서 한 명당 2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배로 뛴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10년, 11년, 12년 가족들이 좀 이렇게 나눠서 탈북했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렇게 국경이 열려 있고요. 저는 북에서 극동방송뿐 아니라 창세기 이야기도 북한에서 들었어요. 북한 보이부, 북한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막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겉보긴 그래도 다 사람이에요. 중국에 이제 왔다가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성경 스토리를 머리에다 익혀가지고 저한테 이제 저렇게 스토리별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아담하고 하와 얘기해줘서 복음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빨리 넘길게요. 네, 그래서 저는 탈북 후에 저도 이제 침례교회 한인 미국인 2세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한인 교회에서 한국 와서 외국인들하고 예배를 하면서 기회가 생겨서 필리핀 국제 선교 학교라는 데 가서 이제 막 그 선교 그 훈련을 받다가 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떤 이렇게 고기 낚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불렀잖아요. 예수님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시는 그 부르심으로 받고 엄청 뒤집어져서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음 말씀 주세요. 그래서 다음 말씀.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이렇게 두 번째 그 이스라엘 가서 또 은혜를 막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사업에 대한 부르심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막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근데 저도 예수님이 아까 그 말씀으로 불러주셨는데 조금 한국 와서 예수님을 막 순종해서 따라가면 제 자유를 뭔가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10년을 돌았어요. 10년, 거의 10년 돌다가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게 역사의 장소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그 성경 속에 보면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고 막 그래 엄청 울면서 은혜 받아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이 3번 물어보거든요.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 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3번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3번 하실 때 사업에 대한 비전을 엄청 받아가지고 아이디어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한국 와서 사업을 그때 받았던 아이디어를 다 메모해서 그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 말씀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단지 북에서 와서 저 북한에서 왔어요 단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북한에서 와서 지금 요즘 북한 사역하는데 북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한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말씀을 같이 이 말씀이 아마 믿음의 믿음을 이어가시면서 이 말씀으로 거의 다 이제 세계 복음화에 이런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북에서 와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북한을 넘어서 아직도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역사로 시작된 복음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그 죽으시면서 전한 성경 한 권이 북한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부흥의 불이 남쪽으로 왔어요.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 이름 있는 교회의 열 손가락 안에 두는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이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음의 불이 일었고 이제는 북한으로 옮겨서 열방으로 갈 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복음이 이제 북한으로 북진해서 서진,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에서 미국, 한국에서 떨어진 이 불이 이스라엘과 이 우리나라 사이에 이 엄청난 이 어둠의 세력들, 정말 핍박받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슬람권, 아랍권 아시죠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북한을 밀고 이렇게 북진했다가 서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저는 도적같이 통일도 올 거고 그 복음의 물결도 엄청 빠르게 가속화될 거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우리가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 통일을 넘어서 열방까지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반주 들으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눴던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한꺼번에 다 쏟아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이전엔 알지 못했던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빛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인생도 깜깜한 어둠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저도 하나님 꼭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 조용히 기도하시면 돼요. 진리의 빛으로 제게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좀 찾아와 주시고 제 인생에 깃들어 있는 제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그 어둠을 진리의 빛이신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빛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곳 울산에도 이루어지는 일이고 저 북녘 땅 청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왕 예수님 믿고 계신 분들 우리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멋지게 잘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잘해서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지어는 저 핍박받는 북녘 땅의 성도들이 남한의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제까지도 이렇게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참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보다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각자의 필요에 맞게 잠시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세계 곳곳에서 도저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진리의 빛으로 주님 역사하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그 성령의 귀한 사역, 하나님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북한의 내부도 많은 변화를 경험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의 기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 우리 초대함을 받아 우리 교회에 귀한 걸음하신 우리 아름다운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진리의 빛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귀한 말씀이 저들 마음속에 깊이 바로 새겨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어지는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